네, 오늘 건강한 복음의 요소 23번째 시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건강한 복음의 요소 4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과 그 거듭남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과 거듭남.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해야 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궁무진한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성경에서 직접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거듭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그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 중에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나다의 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겐나오라는 말인데요. 나타, 무엇의 아버지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거듭남의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거듭나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 못지않게 13절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이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난다라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거듭, 즉 두 번 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두 번째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거듭남이다. 자,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 생활의 출발, 시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남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피조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 출발되어졌다, 즉 영적 성장이 이제 시작되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하라는 거죠. 거듭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출생의 완성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거듭남은 출생한 유아가 성장을 시작하는 스타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완전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시작한다는 스타트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듭남이다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는 거죠.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충만한 성숙한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거듭나서 이제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졌지만 점차 성장하고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어적으로 살펴본 이 거듭남의 의미를 종합하여 설명을 하면 거듭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즉 위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냐? 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은 거듭나는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먼저 반대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혈통으로 난다는 게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저절로 그 아들도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목사님 아들인데요, 장로님 아들인데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개인별로 각각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육정으로 난다는 게 뭐냐? 이게 육정이라고 할 때 육은 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정은 뜻, 의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육정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의지나 노력, 육신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노력, 육신의 의지, 육신의 수고, 육신으로 말미암는 행함, 이런 것으로 절대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이는 고상한 철학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여서 행하는 선행이나 수양, 이런 것 따위로도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는 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예,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그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온전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에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나름 의미 있는 해석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물이 양수를 의미한다. 둘째는 세례를 의미한다. 셋째는 죄 씻음을 의미한다. 넷째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 4가지 해석들은 나름 의미들이 있다고 말해요. 나름 성경적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도 뭐 크게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 개념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은 너무 분명한데 왜 물과 성령을 하셨을까? 즉 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쓰셨을까? 저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즉 이 물로 말미암은 다양한 해석들이 주는 다양한 풍성한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 4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해도 훨씬 더 풍성한 이해, 더 깊은 이해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이 4가지를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만 좀 다뤄보면 첫째 양수. 이 해석은 문맥에 따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건 이미 성령의 의미가 되졌잖아요. 앞에 이 물은 그럼 결국 뭘 말하느냐? 육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 육으로 나는 것. 그럼 육으로 나는 것과 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 어머니 양수 속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 출생, 육체적 탄생을 의미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라는 말을 쓸 때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 않아요. 이 세례는 조금 복잡해요. 3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해석이. 첫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 즉 다시 말해서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의식 자체.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이 물 세례가 중생의 한 요소다, 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세례 중생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틀렸습니다. 다른 해석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례 중생설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원래 이제 그 세례를 더 적절하게 표현한 게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물 위로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그 의미를 여기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세례의 의미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해석이라고 하면 좀 더 풍성한 세례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육적으로는 죽은 자요. 그렇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피조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출생으로 말미암는 새 인생이 시작되어졌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의미 있고 일리 있는 해석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세 번째는 물은 주로 씻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죄사함을 받아서 죄를 씻어야 우리가 중생에 이르게 되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겠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말씀을 의미한다. 물은 결국 말씀을 의미한다. 바로 이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보편적인 해석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이 서로 협력하여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물의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을 그냥 문맥을 통해서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설명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물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과 함께 협력해서 성령을 보조해서 혹은 성령을 이끌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벌써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물을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부합되지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결국 의미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거듭나는 것.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쉽죠? 즉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도 그 역할을 함께 해야 돼요. 즉 무슨 역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이 16절을 우리가 독립적인 구절로 떼어놓고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언제, 왜 나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에 대한 대화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와의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면 구약성경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예를 들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직접 언급하셨는데. 그죠? 이 예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아하, 거듭난다는 것과 무엇이 매치가 되죠?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남은 부활의 산물이라고. 부활 생명,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앞서서 우리가 충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는 방법과 거듭나는 방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하죠. 똑같은 개념인데 거듭난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 방법 다르고 거듭나는 방법 다르면 뭐 이상하네. 이상하지.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고데모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참,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냐? 거듭난다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인자도 높이 들려야 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뱀을 보고 쳐다보고 믿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영생, 즉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거듭난 것이라 예수님은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별도로 떼어놓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맥상 이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내린 처방이 뭐예요? 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걸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로 이 사건, 광야에 있어서 이 놋뱀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놋뱀을 장대 위에다 높이 달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즉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뱀의 형상을 다른 거예요.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렇게 매칭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쉬운 방법으로 구원받았던 결정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강도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아주 단순하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나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다. 알았나? 니고데모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거듭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거듭나는 것이 무슨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것처럼 막 특별하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장로들, 집사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다 열심을 있고 충성도 하고 뭐 많은 복음 받았어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뭔데? 거듭나는 게 뭐 어떤 건데? 뭐 특별한 거야? 특별한 것으로 설명하고 싶어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데? 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데? 아니, 예수님이 설명해 줬는데 왜 예수님 설명을 안 듣고 지가 다른 설명을 하려고 들어? 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놈 자식아, 넌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뭘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거듭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놨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설명한 걸 빼놓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떤 굉장한 의미를 심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쉽게 만들어놨는데 왜 지가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은 무엇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말씀. 아멘. 바로 이 말씀의 중요성이 오늘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는 거예요. 자, 즉 물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는 그 역사를 의미한다. 정리가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주로 인정하고 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즉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영생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잖아요. 그죠? 답이 나왔잖아요. 영생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도 결국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왜?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 혹은 어떠한 내용을 믿는다라는 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뭘 믿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믿는다. 네,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정보는 무엇으로 우리가 얻게 되십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은 당연히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구절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그런즉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님 불러? 근데 믿음이 있어야 부르지? 근데 그 다음에 빨간 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며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듣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 전달자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해가 되고 밝아지면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반응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거듭나는 길이 없어요. 말씀 없이는 구원받고 말씀 없이 영생을 얻는 길이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가장 직설적인 것, 전도에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무엇?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스파크를 일으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진다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냥 막 생겨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것은 그럼 어떤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즉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촉구되어지고 믿음이 발생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려면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스파크를 일으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잘 들으세요. 설사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물이 말씀이 아닐지라도 거듭나는 데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까 중생의 씻음,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결국 알고 봤더니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 물과 말씀을 지금 동료로 쓰고 있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5장 6절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물과 증언하는 성령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래요. 성령이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즉 성령과 말씀은 이거는 떼놓고 이야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성령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게 이른 말이 영이라. 말씀이 성령이요. 이제는 성령이 뭐예요? 진리라. 말씀이 성령이요. 성령이 진리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해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을 역사한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찔러 쪼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운동력이 있어서 너희들의 어떻게 해요? 골수와 그 모든 걸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외칠 때 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네?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예표로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수면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할 때 이 운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미닭이 생명 태동을 위해서 알을 품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냥 할 일 없이 산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면에서 생명의 태동을 위해서 품고 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가 부화하도록 그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레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레마는요,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레마가 깨달은 말씀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이 오히려 레마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 임하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빛이 오잖아요. 그래서 빛이 오고 난 다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기고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밝아진 말씀이에요. 이거는 역사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합작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태동의 준비 단계를 품고 시작하게 되면 시작은 무엇으로 되죠? 그 근원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밝아지게 될 때 밝아진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되니라 라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실제예요.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 옛 창조와 새 창조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인데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자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3절로 4절에 선포되어 역사된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예,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생명이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밝아짐, 깨달음, 이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거듭날 때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첫째가 예수를 주라고 믿어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3절 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이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율례를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아주 구약에서부터 분명하게 예언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네, 새 영, 거듭났죠.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뭘 주셔요? 새 마음을 주셔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그다음 두 번째,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